자, 오늘 제 7강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암송 구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암송할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요한복음 이제 14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당장 그 앞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들과 늘 3년 동안 같이 계세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뭐 누가 이렇게 박해를 해서 쫓아오면 같이 또 피하기도 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먹이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서 다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그분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와 헤어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혜사 성령은 이 뒤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 사건, 우리의 신앙하고 점검을 해본다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정말 능력을 행하심을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데 그것보다 그 더 많은 시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던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은연중에 이렇게 감동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모든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이끄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모든 인격체의 속성을 지닌 성부 및 성자와 동등한 제3위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라고 굳이 앞에 먼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러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예수님으로 계실 때.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계시면 어제로 막 갑자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지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으로 계신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예수님도 오늘만 살아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만 그냥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오늘 제가 이곳에서 지금 여기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직장이나 아니면 그런 삶의 환경에도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드러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와 같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적인 속성을 그대로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탄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나 성령이 또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러한 표현들이 영의 존재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냥 귀신과 같은 그런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도 성부 및 성자와 동등한 지위에 계시고 제3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1위, 2위, 3위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3 번째 위격으로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영적인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그려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동등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체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이제 많은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표현들 또 번역상에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이렇게 표현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막 받아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의 난해함이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초청할 필요도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크게 6가지로 더 많은 표현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6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증인, 즉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 그래서 성경에 뭐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은 표현을 다 인용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구원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 관계의 자녀가 되었잖아요라고 우리 편에서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판할 때 재판하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 거 그런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입장시켜주는 그러한 구원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욕망 우리 안에 소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인 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코치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운동선수의 개념만을 보지만 요즘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코칭하는 그 코치하는 그러한 기법이나 그러한 관계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건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곁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또 그 삶을 지속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낙심과 위험의 상황을 보호하시는 코치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코치의 역할을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영원한 동반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주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이제 떠나가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주님이 보장하시고 그 약속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교제하고 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동반자와 같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성령 하나님은 네 번째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진리의 인도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독단적으로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할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첫 시간을 하면서 제가 어거스틴의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세례 요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죠.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물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존재의 역할이 그곳에서 드러나고 그 가운데 이제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예수님으로서의 그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아버지고 직장에 가면은 일하는 직원이고 또 다른 곳에 가면 어떤 존재 한 명이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같은 장소에 같은 그런 동시에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욕이나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고 요청할 때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길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절박한 가운데 아니 다급한 가운데 화살 기도로 단숨에 드리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성령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운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생명의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첫사람, 그 정말 범죄하기 이전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의 영인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바르게 되어진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면 끊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낙심되거나 그 기쁨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려고 할 때 자꾸 우리 안에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역할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8장에도 보면 그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 죽어진 그런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불어서 그들이 뼈들이 다시 맞춰지고 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의 표현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이와 같이 살리는 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니 내 마음이나 내 감정 가운데 한없이 이렇게 낙담되어지거나 처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깊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살리시는 영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여기. 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교회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그 두세 명이 모인 그들이 교회 밖에 카페에서 그들이 모여도 주님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곳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신앙의 경험이나 색깔이나 이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것은 모두가 동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온전히 마음과 뜻이 합하여지기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각각 주신 다양한 그러한 기질과 성품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는 처음 만나도 이야기가 잘 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래돼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삐걱삐걱 되지만 같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관계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러한 모임과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주장을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로 절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옆 사람에 있는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셔서 서로 잘 안 맞아도 그것을 용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기질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하시는 분, 다 다른 색깔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우러지도록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의 이름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교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된 마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크게 6가지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됨,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분이 정말 증언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곁에서 한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그런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분은 한번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그와 같은 함께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인도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은연 중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축도에 이렇게 붙게 된 표현이 성령께서 믿음의 용기 주심.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꾸 부릴 듯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살리는 영으로서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우리 존재들을 또 통일되게 하나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 다양하게 역사하시지만 큰 범주로 6가지를 나눠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 의, 심판 이것이 다른 표현이지만 이렇게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의는 어떤 관계이냐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즉 그 결과인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구원받은 자들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존재로서 끊어진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 이후로 나중에 심판이 있음을 그래서 그 붙여진 관계를 잘 지켜가도록 해나가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찔림이 있죠. 그 전에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아니 보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도 너무너무 잘 사는데 우리는 정말 작은 죄, 작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낸 삶을 살 때도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기쁘고 평안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런 감정이 들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평안하게 느끼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다라고 끊임없이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속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죠. 그때 사도행전의 사건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눈앞에 보여지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듭났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저는 그런 거 경험 못했는데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눈에 보이고 안 보여지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공동체적으로 역사했던 사건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알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우리만의 경험과 우리만의 체험을 하도록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사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그런 구체적인 체험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마음과 예수 믿고 난 삶의 마음에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삶을 살았고 나는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나는 행동했고 판단했고 받아들였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보면 그 변화가 인간적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 마음에 그런 의지가 생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듭난 성도가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향하게 되느냐, 어떠한 삶을 바라보게 되느냐. 자, 그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격의 변화를 이룹니다. 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격의 변화를 이룹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그 안에서 차츰차츰 회복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갑자기 없었던 것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선하신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 묻혀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나 혼자 즐겁고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산 이후에 그러면 다 나는 행복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끊임없는 알 수 없는 공허함들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공허함들.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누리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들 안에는 또 그들이 갖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유기적이어서 순서적으로 사랑이 1부터 10까지 딱 차면 그 다음에 이제 희락이 1단계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요.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고 때로는 화평이 더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제와 다르게 같은 상황에서 절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래서 결국 이 모습들을 보면 만약에 성령이 정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고 그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도록 이끄시고 그 과정을 같이 가자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죠. 성령의 능력.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성경에서 제자들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또 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일어났던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고 그들의 삶의 과정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제 로마의 그런 박해를 인해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쫓겨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모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여지없이 쫓겨져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가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지게 했던 그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루살렘에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그냥 로마에 큰 밉보이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믿는 그것을 난 버릴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신령, 그 믿음을 지키고자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정말 어리석게도 버리고 자꾸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저렇게 살지? 왜 뭔가 좀 우리와 다르게 살지?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이게 지내지? 라고 하는데 결국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느냐? 이건 결국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가서 출세하고 사마리아를 갔더니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멀리 갔더니 더 큰 모든 걸 소유하게 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매일매일 삶을 믿음을 지켜가느라 힘들었지만 그걸 버티게 하신 힘, 그 소망을 붙들어 주신 힘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나와 알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는 행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 받은 그런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힘인 거예요. 다른 것을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같이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이건 기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다음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개인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선물이 같은 성령으로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맞춤형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맞춤형 선물.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내게 없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 가르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렇게 주거나 우리가 막 사모하고 붙든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는 2개, 3개, 4개, 5개만 이렇게 받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정말 이 은사가 박상현 목사에게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이 있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더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은사는 우리 안에 권사님들에게 주셔서 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역할을 하도록 그 권사님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받았던 로봇 장난감이 조금 더 크면 그 장난감과 관계가 멀어져요. 어렸을 땐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계속 가지고 놀고, 잠잘 때도 옆에 놓고 말도 걸고 대화도 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가 컸다고 그 장난감을 이렇게 뭐 그냥 내팽개쳐 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물로서 그에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은사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은사에 대해서 소중함을 간직하지 못하고 홀대하거나 이러다 보면 그 은사가 내 안에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 능력과 그 은사의 드러남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떤 때 가면 흐려지기도 하고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취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다 보면 그 구원 삶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격이 조금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성령의 은사도 이 선물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찾고 그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고 지켜가려고 할 때는 그 열매가 맺어져 가게 되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자꾸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감추게 되면 그 은사의 의미가 퇴색되어서 나중에 기능을 하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구원을 필요를 느끼게 되고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 되어 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충만할 때가 있고 성령과의 관계가 앞서 표현해 드린 것처럼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그런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떨 때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인가 라고 볼 때 자, 성령의 충만의 정의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 통제받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뜨겁고 우리의 감정이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그런 것 아니고요. 성령의 진정한 충만함은 그리스도에 의해 통제받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즉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게 되는 게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 충만함을 지켜가라라고 하는 계속 진행적인 그러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가는 것 그분에 대해서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의해 통제받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있을 때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 내 감정들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도 감정이 서로 예민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감정들이 틀어지거나 서로 어긋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 감정대로 내 이성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기다려줄 줄도 알고 때로는 더 위로해 줄 줄도 알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세워줄 줄도 아는 그런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관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통제받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그냥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위대한 도둑이 자기 자식이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과자 훔쳐오는 거 보고 엄청 야단쳤다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도둑질하면서 살면 안 돼. 그런데 자기는 엄청난 도둑이면서
다른 은행 털고 다른 집들 막 이렇게 털면서 자기 자식은 그 구멍가게에서 과자 하나 훔친 걸 엄청 나무라는 그런 부모들, 그런 악한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도와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그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정말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해서 졸지 않고 듣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것이고,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할 때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기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에 어긋난 그런 기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실 리가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설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 주신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마음을 불일 듯해서 분열과 갈등과 문제와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힘써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그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받느냐? 자,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우리가 실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른 이들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자꾸 소멸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자꾸 뿌리치거나 하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버리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관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야지,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지, 육체의 욕심을 행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쪽,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더디 가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어리석게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을,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거 행하면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는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 자꾸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작은 것이라도 다른 이들과 상관없이 내게 들려주신다면, 내 마음에 걸림이 되면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행하면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더 쉽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기도하는 것,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것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동 주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성령의 소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사실 성령 충만만 우리가 바르게 추구하고 살아가도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또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성령의 소멸은 어떤 것이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그냥 성령을 소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스피릿, 영이 아니라 영의 불씨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의해 통제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에 통제받는 그러한 감동, 그런 불씨를 자꾸 우리가 꺼뜨리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또 이렇게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고 불을 피우고 나서 불을 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을 끄는 방법은 첫 번째로 그 불을 그냥 물을 뿌려서 확 끄는 겁니다. 이제 급하게 불씨를 정리해야 될 때 물을 뿌려서 불을 확 끄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모래를 덮어두는. 그리고 그것도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불씨가 사그릴 때까지 두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꺼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들을 순종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의 지름길이다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않고 행하다 보면 이 불씨가 점점 사그라들어요. 어느 순간 이 불씨가 있었나 싶게 못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불씨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 넣어주시는,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타오를 씨앗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성령의 소멸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씨가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어요. 사소하고 작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될 이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죠 라고 자꾸 반복하면서 그것을 행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들도 그 긍휼한 마음이 있고 도와주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써 봤는데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당신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날 수가 없다. 난 예수님이니까 되고 니는 제자들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분의 삶을 보면 그래서 바쁜 중에 사람들의 그를 예수님을 찾아오는 중에 또 사람들에게 여러와 같은 성원과 사람들이 붙잡는 그런 가운데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 즉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멸,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 있을까? 그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삶이 가장 기쁘고 복된 삶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큰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점검해 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고 성령의 소멸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자꾸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즉각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리석게 때로는 부족하게 의지하고 구하여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개선해 가야 할, 회복해 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작은 것이라도 용기 내어 실천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에 용기 주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